네. 걔네들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뭐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되게 좋은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젠스왕도 오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시대가 막 한 시속 한 1,500km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 담론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을 때 이전에 내가 들었던 설교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긴 했습니다. 이 다크 팩토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다크 팩토리?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가 일하는 공장에는 불을 켜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에어컨도 틀어줄 필요가 없고 이제 다크 팩토리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시대가 오면은 이제 사람도 필요 없고 걔네들은 노조도 안 형성하고 월급도 안 줘도 되고 밥도 안 줘도 되고 막 옆에 동료랑 친하게 지내라 얘기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생산성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 그 피지컬 AI들은 아마도 이제 3D 업종에 먼저 투입이 되겠죠. 사람들이 들어갈 위험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어떤 전문 직종까지 이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단순한 업무 뭐 예를 들자면 뭐 캐시어 같은 그런 아니면 뭐 청소부 같은 그런 가장 단순한 업무의 자리까지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산업혁명을 보면은 총 4번의 산업혁명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이제 증기죠, 증기. 증기가 나타났죠. 증기가 나타나가지고 인간의 근육을 대신해서 엄청난 근육이 등장했죠. 수십 명이 써야 할 수 있는 일을 이 증기가 다 해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컨베어 벨트죠. 그래서 전기와 대량 생산. 전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의 한 일은 가장 중요한 건 낮과 밤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에 불을 켜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의 그 한계에 얽매여서 많이 못했던 것들을 이 2차 산업혁명 때 뒤집어 버린 거죠. 3차는 인터넷입니다. 원래 그 정보의 한계가 있었잖아요. 많은 것을 허물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부만 그 고위층의 그 전유물이 게 아니라 정보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거의 민주화가 됐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AI인데 AI가 등장해서 이제 진짜 이 지적 노동을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지적 노동을 대신하기 시작했죠. 네, 이제 여담인데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1, 2차를 따라붙지 못했는데 3, 4차를 하고 있는 나라가 없대요. 이제 뭐 3차는 김대중 때부터 됐고 뭐 이제 4차는 뭐 이재명이라고 하면은 1차 때의 그 증기와 2차 때 그 전기와 컨베어 벨트를 우리는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후발주자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3, 4차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라고는 합니다. (3차까지를) 보면은 사람의 역할이 달라졌거나 사람의 역할이 증폭됐어요. 근데 4차에서부터는 사람의 역할이 없어지고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자유고 어떻게 보면은 좀 멸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AI 시대를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도 보지 않고 그렇게 낙관적으로도 보지 않고 그냥 아예 그거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생각 안 하고 애들 키울 때 제가 이제 제 딸이 이제 고1이고 아들이 중2인데 얘네들 대학 보내는 것만 놓고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해져요. 아니 그냥 저희 때로 생각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보내서 그게 정말 얘 시대 때 그 의미가 있을까?
많은 직업들을 지금 저도 사업을 하면서 아는 변호사님도 있고 세무사님도 있고 뭐 노무사님도 있고 옛날엔 카톡으로 그분들한테 물어보던 걸 다 GPT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뭐 계약서 오면 GPT로 돌려보고. 그러니까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2046년, 10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20년인데. 46년에 아, 20년 후. 30. 그럼 우리는 50대 중반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20대 후반. 로빈이가 이제 뭐 고등학생쯤 될까요? 중학생쯤 될까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했어. 한 100명이 됐어. 그때는 이 피지컬 AI가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 진짜 시속 1500km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AI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일자리 잃은 성도가 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3분의 1이라고 쳐보죠. 그럴 때 수박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이 없는 사람들이 3분의 1인 교회. 저는 이제 이거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 테크 기업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돈을 나눠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다크 팩토리에서 그 미친 듯한 효율을 가지고 미친 듯한 돈을 끌어모아서 이제 그들한테는 이제 돈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제 저기 돈을 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해결되고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1차부터 3차까지의 그 산업혁명에서도 단 한 번도 그 혁명의 열매가 평등하게 그 평등이란 게 무슨 공산주의처럼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분배가 된 적이 없어요. 다 위로 쏠렸지. 4차라고 안 그러겠냐는. 그럴 때 수박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우리 언제였죠? 지지난주였죠? 네, 목사님네 공동체는 샬롬익 어쩌고 그래서 뭐 이렇게 취미생활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공동체를 하는데 제가 뭐 기억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느슨한 연대 뭐 이런 워딩을 봤는데 그게 사실 수박교회 시작할 때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진한 공동체를 좀 싫어해요. 좀 뭐랄까 남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죠. 내 새끼 먹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천국에서 가능할 테지만 이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산다면 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 한 요 정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동체를 이제 하나의 선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이거를 직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남이야? 너 나가면 배신이야? 이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들고 나가고 자유롭게 그 정신은 공유하되 근데 이 느슨한 공동체가 어디까지 서로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냐 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를 보면은 성령이 좀 세게 왔어요. 이 느슨한 게 별로 안 느슨해요. 엄청 빡셉니다. 그쵸? 여기 막 소유를 다 나누고 막 이 사도행전 오늘 2장을 읽었는데 4장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32절로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빡세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기 34절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삼성 이재용도 못하는 일이고 그 당시 로마 황제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 그 교회 공동체가 뭐냐고. 얼마나 이 조직적으로나 이 기관의 힘으로 봤을 때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가난한 자를 없애는 거는 어디밖에 없다고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수박교회 공동체가 어디를 우리가 이 지점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막 저랑 목사님이 막 하자 막 돈 내놔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를 증언할 때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언할 때 잘하라고 성령 충만이 빵 왔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그게 약간 반자동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뭐 여담이지만 제가 어쨌든 그 전업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나가서 전업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돈을 잘 벌어요. 생각보다 잘 법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나눠 써야 되지는 늘 고민이 많아요. 성경은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 사람을 그냥 n분의 1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각자의 소명을 주셨고 그 누군가한테는 달란트 5개를 맡기고 누군가한테 1개를 맡기는 게 이제 성경의 생리죠. 그게 생태입니다. 근데 조금 이 신학이 진보적으로 치우치신 분들은 이걸 꼭 공산주의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도 불을 재분배하는 예시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삭 줍기죠. 네 밭을 추수할 때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네 기퉁이를 남겨놔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너 밭 농사 졌어? 그럼 너는 개같이 일했지만 그냥 자고 있던 애랑 깍둑 썰기 해가지고 다 n분의 1로 가져.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는 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너는 빵원, 나는 일 열심히 했고 내가 벌었는데 내가 100억 너한테 100원도 안 줄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본주의도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 자본주의조차도 더 많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분배를 얘기를 하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수박교회 성도들이 그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치열하게 살고 정말 경주하듯이 치열하게 살되 정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발끝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저희는 이제 좀 이렇게 내추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전으로 따지면 좀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성찬도 하고 성찬을 매주 한다는 건 상당히 보수적인 겁니다. 이 얘기 왜 했지? 보수적인 얘기 왜 했지?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차치하고 생각났다. 생각났다. 그래서 예배를 1시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설교를 보통 15분에서 한 25분 정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이 예배를 처음에 세팅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10분 했으면 기도 제목 나눌 시간을 10분 이상 가져간다였어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제가
그래도 목사가 이거 공산주의가 아닌 거죠. 내가 맡은 바 소임이 있으니까 내가 50% 가져갈게. 나머지 50%는 성도들이 n분의 1 하세요. 근데 이 총합이 이제 1대1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걸 계산하진 않죠. 오늘 내가 10분 했는데 기도 제목 나누는 거 10분에 딱 그러진 않는데, 그만큼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설교 시간만큼의 중요한 포션으로 예전 안에 넣어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서로의 상황을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 어디가 아프고 돈이 얼마가 부족하고. 근데 알게 모르게 이 수박교회는 그런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일들이 많습니다. 꽤 많아요. 저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사실 수박교회가 훈련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다 다른 교회에서 훈련받고 와서 다 자동으로 하시는 건데 참 감사하고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무상통. 저보고 유무상통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번 건데, 그리고 나도 새끼들 있는데, 나도 비싼 거 입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 되어간다는 거는 그런 어떤 나의 본능을 이제 거스르는 거죠. 거스르는 거죠. 저라고 왜 롤렉스 한번 안 차보고 싶겠어요? 롤렉스 차고 싶죠.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성도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롤렉스가 만약에 2,000이에요. 내가 2천만 원짜리 하나 차서 기분이 좋고 그런 거 떠나서 그 2,000을 가지고 내가 애들 월급을 10만 원씩 올려주면 그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드는 게 정말 기본적인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롤렉스를 안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고 싶으면 사겠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월급은 내가 조금만 주고 내 것만 할 거야, 이것도 아니겠죠. 그런 성령 충만에 있을 때 우리가 맞는 수많은 고민들, 그런 결정들, 내가 이 포션을 30분에 7대3으로 가져갈 거냐, 8대2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9대1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5대5로 가져갈 거냐,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너무 원하는 거죠.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5대5를 목표로 하시더라고요. 5대5를. 그 5대5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저희 가정은 큰일 나요. 5대5 하면은. 왜냐면 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포션을 저희도 한 3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0%까지는 끌어올린 것 같은데, 5대5까지 가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 한 5대5 정도로 나누면서 살면요, 교회 터져 나갑니다. 진짜. 저기 빨갱이 따라잡으러. 네.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본주의는 여태까지 너 얼마 벌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AI 시대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해줄까? 뭐 물어볼래?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가만두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연봉과 어떤 너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형상대로 그냥 두신 거죠. 그 자체로 쓸모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먹고 노는 곳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신락원을 하고 나아가서 고된 노동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노동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 전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소명을 줘요. 이 경작하고 그리고 얘 이름 지어줘. 이런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 때의 교회 공동체와 이 소명에 관해서 우리가 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 공허한 쓸모가 없어진 다크팩토리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미친 듯이 내 일을 대신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쓸모가 없음을 견뎌내면서 소명을 따라서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돈벌이와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박교회도 그 부르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쓸모가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쓸모가 없어진 상태로 정말 풍성하게 소명을 따라서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가난하더라도 소명을 따라 살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게 운때가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딴따라가 됐으면 그냥 딴따라였는데 지금 딴따라는 재벌급이잖아요. 그 소명을 따라서 시대가 안 맞아서 돈을 못 벌었으면 다른 사람이 소명을 따라 살다가 운때가 잘 맞아서 시대가 잘 맞아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부자 되자, 다 같이 n분의 1에서 다 같이 10억씩 갖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있겠지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 Put your hands up! 당황했어. 당황하셨어.